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이미 거처가 있는데 무슨 거처를 또 준비하러 어디 딴 데를 또 가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도마가 물어봐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아무튼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여기에 이미 거처가 있는데 무슨 거처를 또 따로 준비한다고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가 또 질문을 해요. 그 제자가 빌립이에요. 오늘 그 빌립이 질문하는 내용부터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빌립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아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도저히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도대체 여기에 거처가 있는데 어디 가신다는 거야? 다시 오셔가지고서는 너희를 내가 준비한 거처로 데려갈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더 나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뭘 또 보여달라는 거야?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 하나인데 세 가지 위치에서 그 일체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위치에서.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체다, 하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삼위일체로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왜 굳이 나누어 가지고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에 그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러한 설명을 했었어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완전한 설명은 아닌데 태양이 있죠. 근데 이 태양은 너무나 눈부셔가지고서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왜? 보았으니까. 근데 태양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 태양이 나타나는 것은 그 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느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단 말이죠. 뭘로 알 수 있어요? 먼저 태양이 뜨면은 환해지죠. 빛이 비춰져요. 그 다음에 또 태양이 뜨면은 뜨거워져요. 더워지죠? 그걸 통해서 태양은 하나이지만 태양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리고 뜨거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삼위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삼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왜 삼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굴 창조했는지 아시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뭐예요? 복수죠? 둘 이상이란 말이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굳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핏 힌트로 알 수 있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복수로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또 연결되어서 또 나타났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누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절부터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곧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생명,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죠.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온 사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나온 이 인생이 성경에서 그 근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오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성부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심으로써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긴 게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드러내고 있는 그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건 줄 알아. 착각이죠. 교만이죠. 오늘 세상이 다 내 건 줄 알고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질서와 창조를 알지 못하면은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내 인생은 누구 거? 나의 거. 그러면서 노래 불렀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내 인생에 마치 내 건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설계랑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집을 짓는 것이고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신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의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에게 임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조들도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 많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아랫사람들도 세상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요. 이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명 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줄까? 이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씻어줄까?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죄를 죄가 없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하여금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하고 또한 이 죄값을 다 갚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곧 아버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요. 또한 그 예수님은 심지어는 마귀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인정하고 하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할 때에 시험의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함으로써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은 봐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죠.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니까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 시간 또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역시 신이신 거죠. 오늘 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어진 거예요. 똑같이 죄를 감당하는 사람, 또한 이 똑같이 죄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봐라,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에 예언했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금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고서는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곧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또한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리고서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금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겠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에요.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육신적인 몸을 입고서 오셨기 때문에 잠시였지만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실 그 보혜사,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어느 때에는 느껴지지도 않는 일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을 오늘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셨고 역사하셨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또 나가서 이 성령님은 또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야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어느 날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는 기도를 막 하게 됐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삼위가 되시는 이 성령님, 오늘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떠나죠.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령이시죠. 오늘 이 삼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오늘 보통 육신적인 인간으로, 이 육신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죽은 사람 가지고 뭐라 그래요? 육신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사람 가지고서 혼이 떠났다고 표현을 해요. 아, 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알고 있네. 그 죽은 사람 가지고서는 육신이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혼이 떠났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생명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힘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 또 하나는 혼. 이 영과 혼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몸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까지도 함께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몸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몸은 병원 가면 고쳐져요. 그렇죠? 약 나면 고쳐지고요. 그리고 운동하면 고쳐진단 말이에요, 몸은. 그런데 몸만 고치면 무슨 정이 있어요? 왜? 그 영혼이
죄 짓고 병들면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으로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까지도 다 구원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